시간에 우리가 듣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한다고 하셨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이 더운 날씨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다 보니까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지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러던데 여기까지 오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베스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시나요? 신학교에 이제 제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러 이제 오게 되니까 암만 해도 제 힘으로는 좀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좀 붙어가지고 속된 말로 빨대 꼽는다 하죠. 이렇게 빨대 딱 꼽아서 이제 엑기스 쪽 좀 빨아가지고 시험 치고 이제 그렇게 생존하는 전략으로 어떻게 좀 버텨왔는데, 이번 여름 학기에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 수업을 들었었어요. 저희 학장님 대신에 이제 마테우스 디 캄포스라는 이제 브라질 교수님이신데 되게 잘 가르치세요. 하여튼 그분 수업을 이렇게 이제 듣게 되었는데, 우리 제가 의지할 버팀목을 한번 찾았어요. 나자즘의 똘똘이스 모프, 나자즘의 새 희망, 우리 나자즘의 최고의 엘리트. 설교 때마다 이 파우스트 박사의 몇 페이지 몇 줄 이렇게 위치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설교 때마다 이렇게 읊으시는 우리 순우 강도사님, 순우 강도사님과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순우 강도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똑똑하세요. 영어도 정말 잘하시고 헬라어도 거의 원어민 그리스 사람처럼. 야, 이렇게 헬라어를 잘하실 수 있나? 하여튼 저희의 든든한 이제 버팀목으로 생각하고 수업을 같이 들었죠. 수업을 같이 듣고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이제 됐었어요. 이제 집중 2주간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 2주 마치는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쳤는데, 이제 빨대를 꼽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우 강도사님께, 강도사님 좀 불쌍히 여기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강도사님이 전사님 믿고 맡기십시오. 그래서 이제 순우 강도사님하고 이제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밤늦게 신학교 공부하는 하여튼 자습실 같은 데가 있어요.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이제 졸리는 눈을 부비고 이제 강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강도사님이 노트 필기 하신 거 저에게 쫙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서, 전도사님 이거 중요합니다. 형광펜 칠하면서 마치 이 깡속에 묻혀 있는 보화를 이렇게 제가 로또 당첨이 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막 밑줄 꽂고 형광펜 꽂고 다시 꾸벅꾸벅 졸다가 전도사님 이거 봐야 됩니다. 줄 꽂고 또 형광펜 칠하고, 야 이것만 드디어 이제 나는 A뿔이다. 모든 걸 준비하고 역시 좋은 교회에서 사역해야 돼. 똘똘하신 사역자분이 계신 곳에서 사역해야 돼.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시험 준비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제 자기가 오픈을 하면은 이제 그때 문제가 뜨고 이제 그때부터 시험을 치면 되는데,
열심히 준비했죠. 이제 강도사님하고 외웠는 걸 그 다음에 다시 또 아침에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나온다 하셨다. 순우 강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연히 나오지. 준비하고 형광펜 칠했는 거 다시 한번 딱 암기하고 이게 들어가지 않는 이 흰머리 속에 막 집어넣는다고 머리 다 하얘지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이제 클릭을 딱 해서 화면이 딱 열렸는데 문제는 이제 순우 간호사님 말씀하신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문제의 이제 형식이 헬라어 원문 이제 마가복음 수업이었으니까 마가복음에서 헬라어 원문 한 페이지를 문제에 띄워놓고 이걸 문법적으로 이제 뭐 단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800자 내외로 영어로 네가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목사님, 전도사님 이거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1, 2, 3 세 가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고 분석하고 그거를 제 스스로 또 주석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멘붕이 왔는 거죠. 그래도 강목사님하고 공부했는 게 전혀 이렇게 뭐 쓸모 없었던 건 아니고 도움은 좀 됐는데 하여튼 그 시험 되게 이게 뭐지 멘붕으로 왔었던 그 시험의 본문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예,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그런 본문 설교 때 꼭 한번 제가 예,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나 마가복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성도들, 특별히 로마 제국의 교회 중에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가 적은 서신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제자들의 실패담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수많은 제자들의 실패들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가득합니다. 저 모든 사건들 가운데. 그리고 저 사건들 중에 특별히 3번이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 중에 오늘은 그 3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마지막에 눈 먼 사람이 눈 뜨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또 좀 의미가 있는데요. 앞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이세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요. 이스라엘 지도 위에 이제 파란색 물이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그리고 중간에 파란색으로 저렇게 요단강 줄기 내려오고 밑에 바다처럼 모이는 것이 또 사해 바다입니다. 저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8장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를 좀 확대해 보면은 저렇게 보이고 저기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베세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세다. 저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오늘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이 사건도 바로 저 베세다에서 일으키게 되는 사건입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은 베세다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저렇게 오른쪽 위쪽에 저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마가복음 6장부터 저 베세다에 있는 사건들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 우리나라 말로는 떡 5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저 베세다 지역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저 지역에 대한 지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저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 누가복음에 저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다고 나오고 이어서 베세다에서
어떤 빈 뜰, 그러니까 광야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저 내용들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먹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만도 5천 명이었습니다. 저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황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저기에서 빵이라고 나와 있는 저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아르토스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보통 뭐 아르토스 베이커리, 아르토스 빵집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 아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빵이라는 단어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 5천 명 먹이신 장면 다음에 바로 연이어 나오는데 저렇게 바다를 건너가는 그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저 배로 오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저 배의 풍랑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자기 와이프가 죽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가 그린 유일한 바다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입니다. 빛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양반 자기 인생의 가장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림 속에 저렇게 그려 넣었어요. 저 그림에는 13명이 아니고 14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12명 자기까지. 하여튼 저렇게 폭풍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밀어 넣으시고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큰 역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건너편 바다로 보내시는 배에 태웠는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이 제자들이 몹시 놀라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마가가 기록하기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천 명 먹이신 이 사건이 표현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장정만 50만 명, 엄청난 인원이 대부대가 저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양식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게 하셨어요.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의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저 하나님, 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들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6장에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첫 번째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결케 하는 예식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건너편 바닷가, 그러니까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다른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특히 바깥에서
시장이나 이런 곳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관례였어요. 참고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저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입니다. 저걸 왜 만들어냈을까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위생 개념이 참 특출했던가 보다. 저 때부터 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보건 개념이 특출했는가 보다.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신적이고 관습적인 의미예요. 특별히 저기에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저 음식이라는 저 성경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르토스, 저것도 빵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의 모티브가 빵이었고, 두 번째 사건, 이 사건의 모티브도 빵이에요. 빵. 이 빵을 먹을 때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손을 씻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손을 씻을 때 사용했던 물 주전자, 물 항아리 같은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우표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손 전체를 씻어서 항상 음식을 먹게 했었습니다. 저 이유는 저기서 말하는 정결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내가 음식을 먹기 전에 거룩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시장이나 바깥에 나가서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은 그 더러운 것들하고 그 정결치 못하는 것들하고 내가 상종을 했으니 내 손이 거룩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손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저렇게 씻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관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류가 세균,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건 19세기입니다. 19세기에 현미경을 발견하고 현미경을 들여다본 파스테르와 코흐가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 나서야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당시에 저렇게 손을 씻고 했던 것들은 보건 위생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관습적으로 더러운 이방인 것들하고 내가 접촉했을까 봐, 그것 때문에 저렇게 굳이 부식 중에 내가 더러운 것들하고 접촉했을까 봐, 부정 타는 것들하고 접촉했을까 봐, 그래서 손을 씻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것들. 예수를 믿고는 있으나 저것들은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본인들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예요. 수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더럽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너희 속에 있는 죄, 너희 속에 있는 죄, 그게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7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바깥에 상종치 못할 어떤 계층, 어떤 인종,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한다고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죄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움, 바깥에 있는 것들은 손으로 씻으면 된다 하지만 누가 씻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구속의 피, 그거 외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자들은 저 때까지도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칠병이어라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라고 되어 있는 기록보다는 그냥 몇 마리라고 적혀져 있는 것들이 좀 더 정확한 헬라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저 데가볼리라는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살지 않고 대다수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저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밑에 오른쪽 밑쪽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에 베세다에서부터 가버나움으로 옮겨왔다가 위로 두로와 시돈을 거쳐 육지를 한 바퀴 뺑 돌고 지금 다시 오른쪽 밑에 데가볼리까지 오신 거예요. 저 데가볼리에서 광야에서 다시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데가볼리에서의 4천 명은 오병이어와는 조금 틀려요. 오병이어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주님의 기적이었다면은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주님의 기적이셨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빵 7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요번에 칠병이어 여기에도 뭐가 나오죠? 똑같은 모티브가 나옵니다. 빵, 아르토스 또 나와요. 오병이어 때도 빵 이야기, 정결케 되는 이야기도 빵 이야기, 칠병이어에서도 빵. 그리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베세다로 돌아오는 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게 됩니다. 그 배 안에서 마가복음 8장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배 안에 있던 빵 1개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4천 명 먹이신 그 기적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빵 다 놔두고 이제 배 안에는 빵 1개밖에 없어요. 빵 1개,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 배에 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또 몰라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1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아이고, 야, 우리가 이거 이 선생님 오늘 지금 배에서 시장하실 텐데 우리가 빵 못 챙겨가 지금 선생님이 누룩이 뭐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다. 지금 빵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뭘 깨닫지 못한다고 하시는 걸까요?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요 4천 명에 달하는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이방인들도 예수께서 4천 명이나 먹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7광줄이나 거두어 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예수께서 생명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이 답답한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베세다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베세다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눈뜨게 만드는 기적은 성경에 있는 다른 기적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베세다에 도착했습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그리고 그들이 베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뭐가 좀 보이느냐라고 돼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좀이라 하는 단어는 없어요. 헬라어 원어에도. 그냥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그냥 기록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26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뭐 이거 처음 읽는 분들은 잘 없으실 것 같은데 이 기적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몇 번 터치하셨죠? 2번, 그죠? 예수님께서 다른 눈먼 사람들은 한 방에 그냥 다 눈을 뜨게 하셨어요.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그냥 눈을 뜨게 한 방에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2번 손을 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전화 좀 기도를 좀 덜 하셨나? 속된 말로 뭐 전화를 뭔가 좀 영빨이 좀 안 되셔가지고 한번 터치했는데 아직 좀 덜 빕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좀 기도 좀 덜 했는데 한번 더 해보자. 그러셨을까요? 왜 저 사람만 다른 수많은 기적 치유들은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 방에 그냥 죽은 사람도 나오게 하셨는데 눈먼 게 뭐라고 예수님께 한 방에 그냥 이제 잘 보입니다 막 뛰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렇게 하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나? 왜 예수님께서 저 사람만 2번을 터치를 하셨을까요? 눈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눈. 2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저기서 말하는 눈은 헬라어 원어로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니고 엄마라고 해요. 엄마. 저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눈이라는 이 신체 센소리 기관, 감각 기관 이 뜻 그거만 100% 있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치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기는 보는데 분명히 보지 못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2번째 눈, 저 단어는 엄마가 아니에요. 저 단어는 옵살모스라고 합니다. 옵살모스. 저기에서 이제 안과 이런 거 우리 영어에 나오는 그런 단어가 저기서 기원을 하는데 옵살모스라고 하는 저 단어는 물론 저 단어도 첫 번째의 뜻은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이라는 뜻이 있어요. 옵살모스라가 눈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2번째 뜻이 있어요. 굉장히 성경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뜻은 mental and spiritual understanding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저 단어의 뜻은 단순한 눈이 아니에요. 정신적, 영적 이해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첫 번째 치유에서 이 사람은 이미 눈을 떴어요. 보기는 보아요. 사물을 보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이게 사람인지 이게 나무인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23절의 눈이에요. 25절에 눈이 떠여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밝히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2번 걸쳐서 눈뜨게 한 이 눈먼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나,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하나, 여전히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생명 되심, 그분께 내 인생을 전부 의탁해도 아깝지 않은 존재라는 그분에 대한 정체성, 여전히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 눈먼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눈먼 사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2번 고치시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내가 본다고 생각하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되심, 여전히 보지만 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그림입니까,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죠,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쉬운 겁니다. 좀 제발 좀 맞춰주세요. 제가 좀 지금 한 사람은 크게 좀 대답.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 예, 양정님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실까요? 제가 좀 크게. 예, 어부죠, 어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어부들의 모습을 그려봤는데 베세다에 왔습니다, 그죠? 베세다에서 눈먼 사람 지금 2번 예수님이 눈뜨게 하세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저 베세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저 베세다라고 하는 글자의 뜻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어부의 집, 어부의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요한, 핵심 5인방 이 5명의 고향이 바로 베세다예요. 베세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적었지만 마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수제자였죠. 베드로의 개인 통역관을 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많은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아마 베드로가 불러주고 마가가 적거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을 마가가 그대로 다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분명히 적었을 것이라고, 이건 학계에서 거의 다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이해가십니까? 마가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제자입니다.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도망갔던 자신의 스토리를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베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5,000명을 먹이신 자기 고향 빈드레스의 사건을 겪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 많은 길을 돌고 다시 베세다에 왔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눈먼 사람이 눈뜨게 하는 저 장면을 통하여 너희가 지금은 보지 못하나, 너희가 지금은 본다고 하나 깨닫지 못하나 너희가 눈뜰 것이고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더 올라가서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했죠? 네로의 극심한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 그것도 더러운 것들이라고 개 취급받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요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구는 십자가 처형 당하고, 누구는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누구는 야수 밥이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조롱받으며 죽고 하고 있고, 예수님 진짜 맞아? 예수님의 부활 우리 이거 믿어도 돼? 그 시리에 빠져 있는 로마 제국의 교회, 특별히 그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자기의 스토리를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수신한 이 교회들이 읽고 있을 즈음에 AD 67년에서 70년 사이에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을 때 이 스토리의 주인공 베드로, 결국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이 베드로, 그 삶을 주께 드리고 영광스럽게 주께 갔다고 성도들에게 회자되고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고통, 걱정, 염려, 근심,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눈을 불안, 걱정,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눈을 가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염려, 걱정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이 가려워져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로마 교회의 그 이방인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래, 이 베드로 다시 눈 뜨고 주를 위해 살았지, 그리고 예수님 사용하셨지,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 배를 타기 전에 1년 정도 배를 타고 선교를 떠나기 전에 나름 작정을 했었어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은 우리는 그냥 선교지에서 이제 살자. 얼마 안 되는 전세 자금, 나머지 있는 살림 다 정리했어요. 저희 배를 타고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가는데 저희는 후원해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대형 교회들이었지만 모교회들이 저희들이 뭔가를 후원할 만한, 부탁을 요구할 만한 그런 처지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후원을, 제 기억으로는 직접적으로 제가 후원을 부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선교 떠난다는 저희 기도 편지만 보내고 그러고 배를 탔어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저희 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매달 납부를 해야 돼요. 제가 거기서 치과 환자를 본다고, 선교사님들 치료를 해드린다고 저한테 오는 수익은 한 푼도 없어요. 저희 가족 4명 생활비를 내야 돼요. 매달 꼬박꼬박. 그것도 한국은 생활비가 조금 높은 나라에 속해 있어요. 다른 후진국들은 생활비를 좀 낮게 측정해요. 그거 어디서 들어와요? 우리 통장에서 까먹든지 누군가 후원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 그때
인생에서 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한 달이 딱 지났어요. 집사람이 계좌를 열어봅니다. 놀랍도록 저희 4인 가족의 한 달 배 생활비에 99% 일치하는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후원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배 탔는 걸 알까 싶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요, 저희들한테. 평소에 거의 연락도 안 했던 사람인데 저희한테 후원이 와요. 그게 한 달, 두 달, 거의 1년 가까이. 심지어 저희가 배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도 제 친구는 저한테 후원을 했어요. 놀라운 주님의 공급하심, 기적, 신실하심 경험했죠. 근데 제가 배를 타고 선교하면서 저는 치과 진료도 좋지만 설교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말씀 사역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남아공에서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신학을 해라고, 미국 가서 신학을 해라고, 여차저차해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길이 열려서 참 오랫동안 준비해서 비자까지 받았어요. 서울에 광화문 미국 대사관에 가서 할렐루야! 이라고 제가 바로 비행기 타고 왔을 것 같죠, 여러분? 학생 비자가 몇 년짜리입니까, 여러분? 5년이죠, 5년. 학생 비자 5년짜리잖아요, 그죠? 제가 무려 1년을 까먹었어요, 1년을. 이유는 비자를 받았지만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표를 내야 되잖아요, 사표를. 저희 그 종합병원이었는데 인사를 관리하는 부장님이 계셨어요. 모든 닥터들을 이제 관리하는. 근데 병원이 돌아가려면은 제 뒤에 후임 치과의사를 구해줘야지 돌아가니까 보통 이제 내규에 3개월 전에는 이야기하라고 돼 있어요, 사표 내기 전에. 미국에 오려면은 8월 달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그럼 5월 달에는 사표를 내야 되는데 5월 달에 이제 비자 합격했으니까 사표 내면 되잖아요, 그죠? 부장님, 아이고, 사고 없이 병원이 잘 돌아가네요. 부장님, 아이고, 저 사거리에 무슨 제가 입이 안 떨어져. 제가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많이 했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감동도 주셨고 확신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제가 1년을 날렸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미국에 들어왔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미국 들어오기 전에 여기 고동 코넬에 그 당시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께 제가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40대 이제 중반에서 후반이 됐고요. 이런 처지인데 선교도 했지만 제가 미국에 가면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MDB 과정 이수를 하려면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졸업을 하려면은. 그분이 이제 답장이 왔어요. 장문의 이메일이 왔어요. 집사님, 선교사님, 여기 상황은 이렇고 저렇고 물가는 어떻고 저쩌고 다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맨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깝지만 보스턴은 한인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 안 됩니다. 개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여기는 의외로 신학생,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사역지를 잘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역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답답하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름 확신 가지고 응답받았다 생각하고 했는데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다음 달이면 이제 나자지엠에서 사역한 지 1년이 됩니다. 1년.
우리는 주님의 공급하심도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 흔적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본다고 이야기하나 어쩌면 우리가 이 눈먼 사람의 이야기처럼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로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리나 샌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웨덴의 루터교 교회 목사님이 딸이셨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참 다정했던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아버지와 함께 보트 여행을 갔다가 이 보트가 뒤집어지게 돼요. 그 전복 사고로 아버지가 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익사하시는 장면을 본 그 후로 샌델은 우울증으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이 샌델이 기도 가운데에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그리고 그 우울증에서 벗어난 직후 이 샌델이 찬송시를 적게 됩니다. 그 찬송시가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앞에 어려운 일, 인생의 어려운 순간, 어쩌면 로마 교회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겪었던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도대체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가? 도대체 나를 향한 주님의 소망하심은 어디 있는가? 내 눈은 주님을 본다 하나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 귀는 주의 음성 듣는다 하나 주의 음성 들리지 않는 이 답답함, 우리의 그 답답한 절규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속, 나의 소망.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야? 지금 너에게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 눈을 한번 감고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우리 묵상하며 함께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